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좀 마음의 정성을 담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부유한 자를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는 그릇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고 그가 축적한 부를 잘못 사용하는 자가 되어지기에 그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그 자체를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거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그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경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이 물질에 대하여서 그 물질을 얻는 방법이 신앙인으로서 어떠해야 되는가? 얻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물질의 활용에 대하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게 되시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물질 생활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물질관을 정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이 물질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무엇하느니라 들리느니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결코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 저축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증식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를 축적한 방법과 태도가 문제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 부자였어요. 족장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들이었어요. 또 왕이었던 솔로몬 큰 부자였죠. 신약에 보면은 나오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빌레몬 한결같이 그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훌륭한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부자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느냐, 그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시 소리를 지른다.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내 귀에 들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노동자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품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겨우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제때 품삯을 받지 못하면은 그와 그의 식솔들은 당장 끼니를 굶어야 하는 절박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품삯을 주인이 가로채는 것으로서 부자가 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손에 들여져 있는 재물은 적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땀을 흘리는 노력에 의하여서 주어진 수익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시고 비록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의를 겸한 적은 소득을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도 오히려 기뻐할 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난들 용 빼는 재주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가 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그랬지만 경찰관을 통하여 하는 말이 왜 저만 붙잡습니까? 앞에 가는 다른 차들은 왜 안 잡습니까? 경찰관이 말합니다. 선생님, 낚시꾼들이 바다에 고기 많다고 그 고기 다 잡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걸리는 놈만 잡지.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끙 잡는 것이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은 된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면 된다. 이런 여러 유형의 속담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정이나 동기는 어떠하든지 결과만 좋게 만들면 되어진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설령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버는 것도 개같이 벌어서는 안 되고 정성같이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쓰는 것도 정성같이 써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선한 목적, 좋은 목적 때문에 남의 금촛대를 훔쳐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말 떳떳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재물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축적되어지고 정식되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물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이 모은 재물을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 본문 2절 3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무엇하였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재물을 모아서 쌓아두는 재미를 가지고 살아가요. 재산이 정식되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나의 재산이 점점 정식되고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향하여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은 재물을 얼마나 모아두는가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 재물 얼마나 모았어? 돈 얼마나 모았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돼? 그것을 가지고 인생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할 줄 모르고 모으는 것만을 즐기는 사람에 관하여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무엇이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이러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허다한 범죄와 잘못된 삶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보관할 줄은 알았지만 사용할 줄을 몰랐다. 물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모은 돈을 어떻게 바로 사용하느냐 하는 이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지형을 이야기하면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비교하곤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게 되고 호수에 들어온 물은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지므로 이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반하여서 사해는 물을 위로부터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다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가 되어진 거예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저축을 부정하거나 투자나 사업에 대한 의욕을 꺾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축을 가르치고 있죠. 존 칼빈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저축의 원리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베스타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버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강주리에 남은 떡이 있었어요. 그때에 배부르게 떡을 먹었던 사람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대상이었던 남은 빵 조각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거 다 거두어 드려라. 거두어 드리니까 몇 바구니가 되었다고요? 12바구니가 되었다. 존 칼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축의 원리를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려라. 더 나가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7년 동안 주어진 풍년 기간 동안에 열심히 저축을 함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저축의 원리를 삼는 겁니다. 분명 요셉은 그 저축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에 근거한 저축이 아니었어요. 창고를 짓고 풍년 기간 동안에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두었던 것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이기심의 발로에 의하여서 곡식들을 창고에 저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를 뛰어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저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저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 예설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물질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저축하라,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를 위하여서 사용해라. 우리는 올바른 동기와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서 돈을 버시고 분명한 목적에 의하여서 그 번 돈을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탄이 마지막 그들의 전략으로 어떤 사상을 모든 사람들 사고 속에 불어넣느냐. 배금주의 사상, 만모니즘 사상. 배금주의 만모니즘 사상이 어떤 것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있어야지만 사람답게 살아간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는다. 들어보셨죠?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들 사고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맞아. 그렇게 이미 사탄은 우리의 사고 속에 이런 만모니즘의 사상으로 우리를 오염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정말 돈이면 다 됩니까? 정말 돈이 모든 것들의 만능입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고급 침대를 살 수 있죠. 그러나 단잠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의리의리한 저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값비싼 보약을 사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면 다 되는 겁니까? 돈이 하는 일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데 왜 우리들 사고 속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모니즘 사상, 사탄의 마지막 전략인 이 만모니즘 사상이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오염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출세한 줄 알아요. 돈만 많으면 성공한 줄 알아요. 심지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 어떻게 살아? 잘 살아. 그 사람 어떻게 살아? 잘 못 살아. 잘 살아, 잘 못 살아 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부자로 살면 잘 산대요. 가난하게 살면 못 산대요. 성경 어느 구석에 그렇게 돈 가지면 잘 사는 것이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이 말에 동조하고 그 사람 잘 살아, 그 사람 못 살아. 돈의 여부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들. 기억하십시오.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꼭 물이 필요하지요. 물 없으면 배가 어떻게 항해를 하겠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우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물질 필요하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없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이 우리의 인격까지 스며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날 물질의 활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게 되어질 텐데 지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재물을, 나의 돈을, 나의 재산을 너의 손에 맡겨줬는데 너에게 맡겨준 내 것을 가지고 과연 네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사용했는지 어디 한번 살펴보자 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재물이 혹시라도 내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저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손에 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너희들이 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 나무 제사상에 왜 밤나라 대추나라 군소리가 맞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물질이, 이 돈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 것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보혈의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자세는 청지기의 자세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빈손 들고 이 땅에 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관리하고 사용할 뿐이다. 그분이 원하는 뜻을 쫓아서 그분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나는 단지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단돈 10,000원을 손에 들더라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줄을 알고 이것을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물어보고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해수권을 갖고 계신다. 맡겨주신 것을 다시 되찾아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주인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감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 하고 감사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벌벌 떠는 날이 언제입니까? 감사받는 날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제일 두렵습니까? 지상의 모든 삶을 사는 것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살았던 삶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1대1로 주님을 만난 그날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쫓아 사용했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우리에게 보기를 원할 때에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사용한 부자들을 심판하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음과 같은 정인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확정짓겠다는 겁니다. 먼저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무엇하며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첫 번째 정의는 뭔가 하니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대물들,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하여 쌓아놓은 그 재물들, 좀 먹은 옷들, 녹이 썰어서 축적해 두었던 금과 은, 이것들이 마지막 날 고발의 정인들이 되어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그들이 정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쌓아둔 재물, 그것들이 고발하는 정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정인은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추지 아니하는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못하였느니라 들린다. 자, 치불하지 않는 임금들이, 부자들은 말하기를 저는 절대로 돈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그가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고 떼어 먹은 돈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치불하지 않는 임금에 대해서 주님은 보았고 들었고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 고발하는 소리를 마지막 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의는 일꾼들이 그들의 고용주를 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주님께서 곧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을 곧 나는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곧 만나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서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결산을 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죽음의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주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아무개가 죽었더라 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예외의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해요. 나도 언젠가는 장래의 주인공이 될 날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손에 있다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나의 손에 들려진 그 물질을 오직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만의 안위를 위하여서 이기심에 충족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는,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부분은 결코 마지막 날 주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실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물질,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을 나는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당한 땀을 흘리고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나의 재물이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께서 그 물질을 나에게 맡기신 것은 주인의 뜻을 쫓아 주인께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알고 참으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주님 기뻐하는 곳,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나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주님과 주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했습니다.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므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물질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